오늘 말씀으로 디도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디도서의 말씀은 이게 짧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또한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목회자가 또한 어떠한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어떠한 일에 힘써야 될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디도서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한 그 말씀으로 요약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1장 5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하여서라는 것이죠. 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남겨진 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 그 새로운 교회로서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우고 완성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 부족한 일은 완성하라는 것이고요. 굽어진 그러한 것들은 곧게 펴고 잘못된 것들은 잘라내라는 게 바로 이 디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고요. 성도들을 그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그 일터에서 또한 국가에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어떻게 행할지조차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거짓 선생들을 통하여서 헤집어진 그러한 그 잘못된 이단이 들어와갖고 잘못된 그러한 사상들, 복음에서 떠난 그러한 사상들에 대하여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그 잘못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며 그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레데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고 책망함으로 주 앞에 돌아오도록 디도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에서 나온 그러한 모습이었었죠. 진리의 지식에 바로선 믿음을 갖고 경건함의 열매를 맺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이 교회가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디도서의 말씀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3장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분명한 이 디도서의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디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미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신실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참된 진리에 선 말씀, 바른 복음의 말씀,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들,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그 모든 성취된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시는 그 모든 말씀, 이 모든 복음의 진리는 미쁜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미쁘다라고 하게 되면 목회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목숨 거는 겁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미쁘도다라고 하면서 디도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면서 명령하죠.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다른 것들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이 여러 것들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디도는 굳세게 말해야만 합니다. 왜 굳세게 말해야만 됩니까?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한 지역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곳에 와서 헛된 말과 속임수의 말로써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불순종하면서 헛된 말만 계속합니다. 계속적으로 김 빠지는 그러한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생들이었었죠. 할례파들 속입니다. 성도들을 계속 넘어지게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여도 이러한 말씀 한마디에 성도가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또한 이러한 말이 교회 안에서 막 울려 퍼진다라고 하게 되면 목회자가 어떻게 할까요? 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인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마디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와서 한번 해집고 지나가게 되면 교회는 정말 분탕질이 된 것처럼 사단이 사실은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속이는 말과 헛된 말과 속임수로써 교회를 넘어뜨리죠. 목회자도 지금까지 쌓아가는 통에 다 무너진 것 같아서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디도에게, 그러한 목회자에게 주의 말씀이 이쁘기 때문에 한 가지를 권면하며 명령합니다. 이 여러 것에 대하여서 굳세게 말하라. 그레데 성도들도 그렇죠. 그레데 성도들이 아주 미쁜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레데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게 바로 죄인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디도가 사역해야 되는 그런 사역지이며, 또한 교회가 섬겨야 되는 이 세상, 변화시켜야 되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디도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굳세게 말하라. 이것은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세게 말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굳세게 말하는 겁니다. 굽어진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바로 펴질 때까지 굳세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미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완성될 때까지 굳세게 말하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폼 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변혁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죠. 개혁되어진 교회, 개혁되어진 성도. 저는 이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신학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저는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던 게 무엇이냐면, 개혁교회는 분명히 신학적인 베이스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베이스 없이 개혁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의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기둥이 무엇인가를 제가 발견했었냐면, 이 개혁된 말씀, 개혁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교회가 개혁될 때까지, 성도가 개혁될 때까지 날마다 전하라. 이게 바로 개혁된 목사이며 개혁된 교회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오늘 사도를 통하여서 디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미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굳세게 전하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굳세게 믿으십시오. 목회자만 굳세게 전할 뿐만 아니라 성도도 굳세게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3장, 우리 8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주심으로 원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있죠. 교회의 모습이 있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입술에 조심성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서 무엇에 힘쓰는 겁니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에 힘쓸 때까지 목회자는 굳세게 말하고, 성도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여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성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뒤에 8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삐까뻔쩍한 그러한 교회의 외적인 그러한 모습과 무엇인가 막 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 외적인 모습으로서 하지만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세게 전하는 목회자, 또한 이 말씀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조심하여서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익한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또한 당부하는 말씀이 9절 말씀에 9절과 10절 말씀에 두 가지로서 우리에게 권면하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피하라이고,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멀리하라입니다. 무엇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는 이렇게 유익한 모습으로서, 교회는 이렇게 유익한 모습으로서, 그 목회자는 이렇게 유익한 모습으로서 교회는 세우지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이러한 쓸데없는 것 가지고 교회가 분쟁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 변론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이 변증되어지고 전하여지는 것 외에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과 말,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그게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그 말씀 아래에서 겸손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십시오. 족보 이야기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왜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합니까? 족보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자랑하는 겁니다. 내 조상은 이래. 족보만 이야기합니까? 나의 직장은 이래. 나는 여기서 살아. 나는 무엇을 해. 나는 무엇을 해. 나는 무엇을 해. 나는 무엇을 해. 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피하십시오. 내가 그러한 것에 사용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에 사용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쟁. 이걸 안 들어주면 우리의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막 올라옵니다. 왜 나를 무시해?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분쟁.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레데 교회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레데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였었죠. 분쟁을 피하십시오. 율법에 대한 다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성경 66권을 가계를 하면서 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는 많이 알기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잘 알고 굴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이지, 머리만 이만큼 커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거나 믿는 것,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허탄한 그러한 지식을 쌓는 것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굴복되지 않는 지식과 굴복되지 않는 감정과 굴복되지 않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피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9절 뒤에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익한 것이라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것들에 붙잡혀 있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겠습니까? 무익한 성도입니다. 헛된 성도입니다. 무익한 성도,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러한 것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피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도들을, 또한 이러한 목회자로서 가지지 말고 이러한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익한 교회, 무익한 성도, 헛된 교회, 헛된 성도, 무익한 목자, 무익한 헛된 목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하시죠. 성도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참아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굳세게 말하며 또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변화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 언제까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렇게 유익한 성도가 될 때까지, 아름다운 성도가 될 때까지 듣는 겁니다. 많이 알아서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그냥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이단에 속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한번 이단에 빠지게 되면, 한번 거짓 것에 기울기로서 여기에 따라가게 되면 정말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해보게 되면 정말 쉽지 않아요. 고집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 영혼을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정죄하여서 부패해지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대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씀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곳에 더욱 힘쓰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며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가운데에 사도가 디도에게 자신의 그러한 계획에 대하여서 알려줍니다. 세 가지의 그러한 계획을 알려주어요. 무엇이냐 하면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아데마와 두기고, 아데마 같은 경우는 여기에만 나오고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기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신서에 보게 되면 한 5번 정도 나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데마와 두기고를 왜 여기 글에 대해 보낼까요? 디도로 대신에 이곳에서 또 다른 목회자로서 세우기 위하여서입니다. 대신 디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라고 말하죠. 이 디도 같은 경우 여기 계속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도에게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다른 그 디모데 후서라든가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 그 아데마나 두기고 같은 경우 아마 여기에 남았던 것 같아요. 남게 되고 이 디도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4차 전쟁을 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디도 같은 경우는 또 어디를 가냐? 달마디아라는 그러한 곳에 또 파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곳이 아직 어리니까 달마디아 교회에 어떻습니까? 디도에 남겨두고 나서 그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디도 같은 경우는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게 되면 아데마와 두기고를 그 남겨진 일들에 감당하게 하죠. 또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냐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는 급히 먼저 디도에게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데 교회에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이들에게는 그곳에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14절 말씀과 같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그 새로운 지역에 파송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에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주신 사명은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막 어린 그러한 지역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디도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가 막 세워지게 되면 남아서 한동안 그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데마와 두기고 같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디도가 어느 정도 세우게 되면 그곳에서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그곳에 남아서 또 그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게 바로 아데마와 두기고의 사명이었죠. 또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역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힘쓰게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목사 한 명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죠. 함께 해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성도와 그러한 목회자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잘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때로는 가르치는 일로서, 또한 섬기는 일로서 각자의 역할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교회죠.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까?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문안합니다. 여러 군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도 문안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었죠. 서로 문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 교회된 지체 안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